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시작 찬송을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임직자 이제 훈련할 때마다 어,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훈련을 시작을 하는데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예. 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고, 예, 우리 같이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온유함이란 것은 외부의 자극을 전제로 합니다. 외부의 나를 찌르는 이 자극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 이게 온유함이고, 온유함이 있을 때 성장이 이루어지지요. 하나님, 오늘 이 성경 공부에 저에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주일에 말씀을 듣고 3일 동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부부관계 속에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참 분주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염려와 두려움으로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수요일 밤에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내가 다시 방향을 바르게 잡아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환하게 비추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했지요?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분열. 이 분열의 문제가 1장부터 4장까지 나와요. 자, 여러분 많은 문제들 중에서 이 분열의 문제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왜 이렇게 맨 먼저 이렇게 다룰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실은 뭐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 어떤 능력이 있고 또 뭐 은사가 있고 많은 봉사가 있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해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참 이렇게 실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많은 교회들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또 형제 자매들 또 통해서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그 교회에 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뒤로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이 분열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나 옳은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내 옳은 일을 이루어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복습을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 2주 전에 했던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가 딱 대조를 이루죠. 3장 앞부분에 신령한 자, 영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그리고 푸뉴마에서 나오는 그 단어예요. 이게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육신에 속한 자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자는 뭐냐? 신령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어져서 3장에 쭉 가면 나오는 것입니다. 다 인간 사역자들은 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준 것밖에 없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정말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이 스피리추얼 맨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도대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육신에 속한 자. 또 이것을 다른 말로 3장에서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나와요. 어린아이와 다르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육신에 속한 사람과 다르게 아주 영적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영적인 어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연결시켰죠. 하나님의 주권과 spiritual man, 신령한 자들, 즉 성령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에 대해서 열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냥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뭐 성령을 받아라
이런 표현도 쓰고 성경에도 나오고 성령을 받았다. 뭐 성령의 뭐 불이 각자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성령의 불이라는 표현도 써서 우리가 마치 성령을 물질로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누가 던지면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성령을 물질로 생각을 한다고요. 물질로 생각하면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면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가 던지고 받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뭘 이렇게 손을 탁 하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의 주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게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송기철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예, 송기철 장로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정말 성령의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고 저도 이분을 한번 이렇게 이전에 교회에서 수련회 강사로 모시고 이렇게 실제로 이분이 성령 사역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직접 봤어요. 직접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분을 큰 문제가 없다, 아주 인격적인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분위기 잡고 안 그럽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 밝은 분위기 속에서 성령 사역한다고 불 껐다 켰다 안 그럽니다. 안 그럽니다. 이분 안 그럽니다. 환한 가운데서 뭘 특별하게 무게도 안 잡아요. 아주 아주 건강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의 어떤 그 책 치유와 회복인가요? 그 책에 이렇게 보면 이분이 이제 이제 생명과학 쪽의 교수님이잖아요. 건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서 성령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훈련하시고 가르치실 때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거치게 하는 과정이 있다. 이분도 겪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을 겪어. 내가 이분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렇게 화해를 청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는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라.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정말 이 사람한테는 뭘 하기 싫어, 풀기가 싫었어요. 근데 성령은 자꾸 나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정말 진짜 하기 싫은 마음에 그러나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딱 가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딱 잡았을 때 이제 성령께서 이제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해요. 성령 사역을 하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온전하게 자기의 어떤 명성이나 자기가 어떤 무슨 능력이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분이 이런 걸 겪고 또 다른 성령 사역자들을 아주 좋은 성령 사역자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에요. 자기 부인, 수치심이라는 필수 과목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거치게 하실까요? 이 은사는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냥 기도 많이 하고 40일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탁 하면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 할 수 없죠.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막으시면 억지로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를 끌고 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막으시면 그냥 내려와야 되는, 그냥 내려오는 것이죠. 물 주는 이와
씨를 뿌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따로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령한 자, 스피리추얼 맨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은 같이 간다. 그래야 건강하고 성경적인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분열의 또 다른 요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분열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앵글, 카메라 앵글을 가지고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이 4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시선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선.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분열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분열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를 보는 시선은 두 종류가 있죠.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과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보는 시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내가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참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사람이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여러분 바울도요,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주인공 중에 하나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게바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울도 자기와 의도와 다르게 말이죠. 자기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여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바울이 떠난 후에 이렇게 있었고, 그렇게 해서 바울도 이 분열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는 것이죠. 정신 차려라. 너희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막 따르고 나를 막 이렇게 존경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울파를 만들었는데 정신 차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에서 방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에게 방점이 있는 거예요. 왜야?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한테 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바울이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고 바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너무나 신령한 목사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바울 이렇게, 그때 이렇게 해서 분열의 한 주인공이 되어버렸던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비밀은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번쩍 해가지고 너한테 가르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은 나는 그것을 그냥 맡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고 맡았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맡은 자에게, 이 안에 자기도 들어가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다.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백석대학교 우리 이사장이신 우리 박효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젊으셨을 때 공무원 생활을 하셨나 봐요. 그 이분은 다 이야기하십니다. 설교하는 우리는 청와대 대변인 것 같다. 하나님의 대변인 것 같다. 대변인. 그 대변인은 만약에 대변인이 자기의 머리를 막 창작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뜻은 이건데 대변인은 그대로 말해줘야 되잖아요. 대통령의 뜻을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변인이 너무 탁월해. 대변인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 그래서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꼬고 막 이렇게 막 창조적으로 대통령의 뜻을 막 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해고랍니다. 해고예요. 아주 멋있게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브리핑을 딱 했는데 대통령의 뜻은 전달되지 않았어. 그러면 해고입니다. 대변인. 해고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저 같은 사람들도 그렇겠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뭐냐면 우리는 주인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곽 목사의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맡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창의적인 어떤 것,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새로운 학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주셨으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아니죠. 실력이 되는 것이고 탁월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충성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또 하나 더 보시면 4절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내가 판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절의 마지막에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이걸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냐? 5절을 보십시오. 5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나와요. 그가,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보는 것, 내 자신이 나를 보는 것, 여러분, 사람이 나를 제대로 봐요?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중심을 모릅니다. 나도 내 중심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시선과 나의 시선에 좌우받으면 우리에게 손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섬기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추인 것, 나의 진실한 것,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중심을 감추어서 사람들도 나도 보지 못하는 이 감추인 것까지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맞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이거 우리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우리 여러분들 참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리더십에 대한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되는 것이 더 쉽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교회 역사 중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는 때때로 사랑 대신에 힘을, 십자가 대신에 지배력을 인도받기보다는 인도하려는 유혹을 받아온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달라요. 세상의 리더십은 지배력입니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리더십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대신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유혹을 줍니다. 어느 공동체들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문맥 속에서 나오는 1차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남녀예요. 남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이 첫 번째 이 직접적인 의미는요, 남녀 공동체적인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으로 제한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좀 넓게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조직 신학에서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흉내낼 수 있습니까? 닮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없는 곳이 없으세요.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동시적으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동시적으로 다 계십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우린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을 보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완전하진 못하지만 사랑하잖아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럼 우리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도 지혜로울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이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하나님과 닮은 이 속성,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확대된 의미로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1장이나 이렇게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천지를,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세요. 다스리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인간에게는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다스림의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리더가 되고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여러분 그거 좋은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이 다스림의 은사,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리더의 역할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역할을 하려는 것을 자꾸만 거절해요. 하나님의 역할보다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그죠? 내가 주님을 닮아서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죠.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 우리에게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충성됨이라 이거 발견된다. 이거는 설교 시간에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나를 바라보지 마라, 나한테 줄 서지 마라, 이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딱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6절부터 딱 보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됐는데,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 아볼로가 누굽니까? 아까 똑같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한 분열의 분파들을 만들고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너희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줄 서고 아볼로 뒤에 막 줄 서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막 분파를 만들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우리,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는 나와 아볼로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지 너희 아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영광을 받기를 소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을 딱 보면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줄 설지 모르지만 나는 세상의 찌꺼기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 때문에, 나와 아볼로를 중심으로 너희가 왕이 되려고 하고 너희가 공동체를 쥐락펴락하고자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앞에 어떤 중요한 말씀의 어떤 원리, 주제를 딱 말하고 나서 뒤에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볼로와 바울을 통해서 앞에 나와 있던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예시를. 이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요, 2장의 앞부분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께서 비워지시고 자기의 이 자리를 비우시고 이렇게 이 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이 비워지신 모습이 1절부터 11절까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갑자기 디모데가 나오고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디모데가 나오고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오느냐 하면, 앞에 나왔던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예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예로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맥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에 대해서 쫙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 내가 이렇게 왜 고난을 받았으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밑에 21페이지에 이 밑에 표시를 해놓고 바울의 고난 기록 목적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방금 읽은 우리의 이 본문은 이 고난을 이야기하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다. 이 영적인 이 아비의 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고난을 쭉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막 왕노릇하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의 기대와 달리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9절을 보시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난이 쭉 나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보면 또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이게 쭉 나와요. 왜 이것이 나오느냐 하면 사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네 번째를 보시면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왜 또 여기에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뭔가 잘못했나 보다, 바울의 이제 영향력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바울의 이 고난은 도리어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진하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고난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21페이지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어떤 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 뿐이다. 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이제 17장부터 엘리야가 나옵니다. 17장부터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활약했던 그 시대 배경이 1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16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16장 뒷부분에 이 엘리야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등장시키셨느냐, 영적인 어두움의 대표적인 것이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우리 23페이지 제일 위에 먼저 보십시다.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 저주받고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이를 것이며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시면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습니다.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건축했어요.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 번쩍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맏아들 죽었습니다. 정신 번쩍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멈췄어야 되는데,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합 시대 엘리야가 활약해야 했던 시대의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기록된 말씀 선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넘었는데 바로 말씀대로 탁 뭐가 왔어요. 딱 뭐가 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멈춰야죠. 그런데 난 갈 때까지 간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싸우겠다. 성문까지, 막내 아들까지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참 어둡다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은 내가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는가 그렇지 않은가, 넘어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본 이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참 좋은 본이 됩니다. 요한 칼빈은요 아주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23살에 이 세네카의 이 관용론 주석을 이제 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독교 강요, 이 기독교 강요가 이 초판이 26살에 나오는데, 이게 이 초판이 이제 마지막 최종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덧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개정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이 최종판까지도 사실은 이 초판이 26살에 쓴 거예요. 26살에 나온 이 초판의 이 틀이 변하지 않습니다. 천재죠, 천재. 26살에 여러분 학자들, 특별히 공학적인, 자연과학적인 학자들 말고 인문학이나 신학에 관계된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학문적 열매가 더 깊어지죠.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요한 칼빈은요 26살에 이미 자기 사상의 핵심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그 뿌리를 다 가지고 이렇게 진행한 천재입니다, 천재. 그런데 요한 칼빈이 자기의 지적인 능력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침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당시 요한 칼빈이 열심히 싸웠던 로마 가톨릭하고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방법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머리를 자꾸 돌립니다. 머리를 자꾸 돌립니다. 아, 이렇게 될 것이다. 나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연옥교리도 만들고요. 연옥교리도 만들고 막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아,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똑같을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니? 이런 질문이 굉장히 안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마리아를 막 숭배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을 낳은 분이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을 수가 있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니? 자꾸 머리를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하 중에 준 적이 없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의 상식을 자꾸 돌려서 기록된 말씀이 침묵하고 있는 것, 영역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우리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자, 이거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이것을 너희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쓴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당한 이 고난을 쓴 이유는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로서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바로 이어서 스승은 많지만 영적인 아비는 없다는 것이죠. 이 세대에 스승은 있지만 영적인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면서 아비의 특징을 이어서서 나오는데요. 아비의 특징 첫 번째,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너희를 낳았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특징, 영적인 아버지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은 낳는 것입니다. 낳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당하면서 낳는 것입니다. 앞에 고난을 이야기한 이유,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의 첫 번째 특징, 내 자녀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반대로 스승은 나에게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아비는 고난을 감수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이어지는 특징이 뭐냐면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버지의 특징 두 번째가 뭡니까?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여러분, 우리는 참 돌아보면 그렇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상하게 아버지를 닮아가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자꾸 아버지를 닮아가요. 아버지를 닮아가요. 일만 스승은 많지만 영적인 아비가 부족하다. 영적인 아비가 도대체 누구냐? 첫 번째, 자녀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 두 번째,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21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분열을 막 일으키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 때문에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느냐, 마치 사도 바울이 다시 안 올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시 안 올 것처럼, 아버지를, 영적인 아버지를 만날 날이 없을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난다라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준 이 바울을 만난다는 것은, 너희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너희가 청산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1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24페이지 밑에 부분 보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많은 동기를 유발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며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7장을 제가 참고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보시면,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우리 한번, 여러분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나 또 지도자의 위치에 이제 서게 되는 분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16절을 보십시오. 왕에 대한 말씀인데 16절에 보시면 제가 꺽쇠표를 해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분열의 문제, 이것은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읽어보면서도 그렇죠, 뭐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이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기록된 말씀 밖으로 자꾸 생각하고 자기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인간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자꾸 팔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왕에게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즉 지도자가 되거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세 가지를 하라고 하십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기록하여. 책에 기록하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제가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이 카피본, 이 스크롤, 율법의 이 카피본 위에 그가, 자 이렇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자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율법의 등사본을 기록하는데 누가 기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기록하느냐. 그냥 신하들 보고 기록하게 시키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율법의 등사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왕이 된 사람한테 네 손으로 성경 필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신하들 시키면 되지, 그 귀찮은 일을 왜 왕이 해야 돼요? 근데 왕이 직접 하라고 합니다. NIV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is to write for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신을 위하여서, 또는 네 자신의 힘으로. 그만큼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쓰는 만큼, 직접 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고 그만큼 가까이 해야 된다. 두 번째, 19절에 보시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분열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9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20절에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오.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음행에 대한 이제 이야기,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갈 텐데, 자 오늘로 우리가 이 분열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은, 분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분열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분열의 이렇게 또 추종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심판하실 분은 주시라. 심판하실 분은 주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추인 것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된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된다. 너무 내 머리를
돌리면 안 된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또 마음이 너무 착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는 스승입니까? 아니면 아비입니까? 내가 우리 교회 영혼들에게, 구역원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나는 스승입니까? 아니면 그냥 영적인 아비와 어미입니까? 그 차이는 뭐라 그랬죠? 그 영혼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이 되느냐, 그냥 말로 가르치고 끝이냐, 아니면 내가 고난을 감수하기까지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있느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많은 메시지,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거 붙들고 우리 시간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고, 그것이 많은 영향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은밀한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리고 나도 나를 모르는 그것들까지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우리 교회의 일만 스승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아비입니까? 하나님,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본이 되는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감정보다 주의 말씀 안에서 섬기고 주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주의 말씀 안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유혹들도 많고 또 마음이 흐트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가장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구역장 모임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되겠습니다.